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얼마나 거대한 돌들이며 건물들인지 보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거대한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니라. 자, 오늘 역시 말씀에 나타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전의 최초 형태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정해 주신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으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모아주는 중심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의 모양이나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또 많은 영적 진리들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성막은 분명히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 그 후 솔로몬에 의해 건축되어 한 장소에 고정된 성전도 하나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설교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광야시대와 재판관기 시대를 거쳐 다윗 시대까지 성막의 형태로 존재하였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거치며 한 장소에 고정된 성전의 형태로 또한 존재했으며, 이것은 다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성도들의 몸이 곧 성전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몸 성전도 새 예루살렘 성에 입주하는 때가 되면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입니다. 어째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안에 우리 성도들이 있고, 우리 성도들 개개인 안에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계심으로 우리는 곧 주님과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BC 959년,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이죠. 959년에 세워진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불태워지고, 성전의 기명들도 바빌론으로 옮겨졌으며 유다 민족들도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 뒤 포로생활 70년을 채우고
페르시아 코레스 왕 원년에 유다 민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여 헤롯 왕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이방인 이두메 왕가 출신으로 유대의 왕이 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존의 스룹바벨 성전을 헐고 더 크고 웅장하게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헤롯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성전이 착공한 지 10년째 되는 BC 이제 10년경에 완공된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되는데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예언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첫째는 헤롯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왕국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환영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십니다. 다음날 주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아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 저녁 때 다시 성읍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나무가 시든 것을 제자들과 함께 봅니다. 이튿날 다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성전을 거니실 때에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무슨 권세로 당신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들을 행할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묻겠노니 내게 대답하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말해주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대답하라. 이렇게 반문하니까 그들이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비유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려주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한 말씀인 줄 알고 주님을 붙잡고자 했으나 군중이 들어와 차마 그럴 수가 없자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을 보내어 다시 이제 터집을 잡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4절 15절에서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리까 내지 말아야 하리까. 이것은 사탄의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질문이었으나 주님께서는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오라 해서 보신 다음에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그들의 입을 일거에 조용하게 만드십니다.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지요. 그 후에 이제 7 형제가 한 여자를 차례로 아내로 취하였으나 모두 씨가 없이 죽고 여인도 죽었을 경우 그들이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질문,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하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말씀 등을 하신 후에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3장에 이르러서
이제 막 성전을 떠나서 올리브산으로 자리를 옮기시려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에서 주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주님께서는 이제 바야흐로 성전을 떠나시려 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실 때 올리브산 방향인 동쪽 문을 이용하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을 떠나 다시 성전에 오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차례로 경험하십니다. 따라서 이 순간은 그리스도와 인간이 지은 성전과는 완전한 결별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제 자 오늘 그 본문 말씀 13장 1절에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얼마나 거대한 돌들이며 건물들인지 보소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그 선생님 이 얼마나 거대한 돌들이며 건물들인지 보소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선생님이란 호칭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호칭을 습관적으로 사용한 제자는 유다 이스카리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제자들 중에서도 유다 이스카리웃이 한 말임이 분명합니다. 그만큼 그는 세속적이었고 돈을 사랑했으며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습게도 창조주이며 천지의 대주제이시며 성전이시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간의 손으로 지은 헤롯 성전을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가리켜 보이며 감탄에 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육신적인 사람들의 눈은 항상 크기와 다수를 요건으로 해서 교회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후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질문은 이제 신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이제 물음을 자주 겪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들로서는 그 질문밖에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물론 이런 세상 사람 이 나라 천만 안팎을 헤아리는 기독교인 가운데 거의 유일한 진리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들에게 대답할 때마다 곤혹스러움을 느껴온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본고장인 미국을 제쳐두고 인구 5천만의 우리나라 세계 최대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교회 건물을 자랑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하여 금란교회, 광림교회, 소망교회 등의 교회들이 세계 10위권 안에 포진한다는 것은 믿기 힘들지만 사실입니다. 이들 교회가 메머드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이들은 심지어 교회 시대 끝에도 자신들의 거대한 예배 장소를 대성전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 교회는 교인 수도 엄청나서 참말인지 모르지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80만 명, 금랑교회 10만 명, 광림교회 8만 명, 소망교회 7만 명 등의 교인 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저금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대형 교회들, 그것들이 한마디로 가짜드림을 보여주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영원 불변한 진리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를 찾아가면 그건 멸망의 길입니다. 그걸 이제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의 그 잣대는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 바른 교회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논리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 말씀과는 정반대지요. 로마서 11장 5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보는 것처럼 바울은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과 같이 바울 당시에도 이스라엘 중에는 남은 자가 있다고 확언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복음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수는 진리를 수행할 수 없고 소수만이 진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틈만 나면 주장했던 한 집단이 큰 건물을 지어 예배당을 신성시하면서 대형 교회를 닮아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이것이 명백한 방향 착오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둘째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이자 반론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거대한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니라. 여기에서 너희가 이 거대한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서 이 보느냐, 보다라는 말은 헬라어 블레포라는 이제 단어인데 바라보다라는 의미 외에도 생각하다, 주의하다 등의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온갖 부정적 요인들이 들끓는 성전을 바라보며 단순히 그 건물 자체의 찬탄을 금치 못한다는 것은 신약시대 도래가 직면한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질책의 의미가 깃들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전의 외형에 마음이 집중되어 그것만 우러르는 제자들과 달리 주님께서는 신약시대의 실질적인 성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 말은 바로 그날 그 시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와 사하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은사주의자의 그 대표격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계열의 교회지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 모든 교단이
다 은사주의의 그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교단들이 이 은사주의의 쓰나미에 전부 휩쓸렸기 때문에 이제 은사주의라는 이것에 이제 완전히 미혹되었으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들은 방언을 할 수 있어야만 성령님이 자신들에게 들어오신 증거라고 믿습니다.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증거라고 몰아세우고 일수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방언을 못하면 기가 팍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다고 속이고 혼자서 만들어 이제 연습한 엉터리 방언을 주절거리며 남을 속이고 자신마저도 속입니다. 이제 방언을 이제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방언 받는 거 그거는 그 악령 마귀의 방언을 하는 것인데 이제 그 방언을 못하면 자기가 기가 죽으니까 또 자기 나름대로 개발해가지고 뭘 써가지고 암송을 해가지고 그걸 주절거려가지고 자기도 방언한다 이렇게 속인다는 거죠. 어떤 은사주의 목사들은 교인들에게 방언을 받으라고 촉구하면서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라고까지 강요하기까지 하며 할렐루야를 연발해 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만 방언 비슷한 것을 주절대기만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하곤 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의 은사에 관련된 고린도전서 한두 구절에 그렇게 매달리면서도 정작 성령 그 자체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성도들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들은 교회의 건물이 성전인 줄로 착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무지는 은사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과 14장에 나오는 방언에만 매달리면서 자신들이 진짜 구원받았다면서도 자신들 안에 성령께서 이미 들어와 거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도 못 받았거니와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원칙적으로 봉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 정결하시고 순수하시며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들은 죄를 미워하고 더러움을 정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살피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됩니다. 마귀는 이 사실이 심술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확신하지 못하도록 별의별 수단을 다 씁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 집단은 성령을 받은 증거는 오직 방언으로 나타난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근거해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은 이제 외국어인데 이 사실을 그들은 끝내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방언만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들이 가는 궁극적인 종착점은 지옥이 되고 맙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못된 습성을 지닌 그런 이제 주체가 바로 마귀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현재의 성전의 모습에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성전 파괴의 모습을 미리 다 내다보시고 지금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시공간의 주인이신 아들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은 조금도 어렵지 않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 번 시간을 지나버리면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가 없지요. 또 미래에 다가올 시간도 미리 가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시간이든 과거의 시간이든 자유자재로 오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고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상들을 뒤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더라. 흔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하셨고 겸손하셨으며 자신을 땅에까지 낮추셨던 분으로만 알지만 여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분의 모습은 놀랍습니다. 그분은 사납게 호통을 치시며 닥치는 대로 후려치시고 뒤엎으시고 내쫓으시면서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호령을 하십니다. 성전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탐욕에 의해 도적의 소굴이 된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모두 뒤엎고 쫓아내시며 깨끗이 정리하고 정결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일컬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고 계시지요. 이렇게 정화시키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 성전을 영원히 또 온전히 보존하실 법도 한데 솔로몬 성전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주어 불태우셨듯이 헤롯 성전도 그렇게 처절히 부서지는 날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예배당은 예배 보는 장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전에 제가 장로교회에 다닐 때 보면 예배당과 교회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공중기도를 할 때에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이런 용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는 명백히 예배당과 구약시대의 성전의 개념을 혼동한 예입니다. 교회라는 용어는 에클레시아를 가리키는 말로 거듭난 사람의 무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배당 자체는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 장소지요. 따라서 자신들이 예배 보는 장소를 두고 대성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셋째는 오늘 본문 말씀의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24장 1, 2절의 예언과 그 성취입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주께 보여드리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더라. 여기에서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주께 보여드리려고 나오니, 여기서 성전은 마가복음에서도 살펴본 그대로 헤롯 왕이 건축한 제3성전을 말합니다. 포로 귀환 후에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재건축한 스룹바벨 제2성전은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비할 바는 못 되었지만 헤롯 왕 때까지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에서의 후예인 에돔인이었던 헤롯 왕은, 이 헤롯 왕의 근본이 에서의 후예인 에돔인이에요. 항상 혈통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고 유대인들 역시 반쪽 유대인인 헤롯 왕에 대해서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이러한 처지를 타개하기 위해 스룹바벨 성전의 개축을 시도했는데 이 공사의 규모가 매우 방대했기 때문에 완공 후에는 스룹바벨 성전의 옛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결국 이제 헤롯 성전이라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3성전 헤롯 성전은 이제 BC 19년에 착공되어서 AD 63년경에 완공되었는데 이 공사는 무려 80년이나 걸린 대공사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 성전은 외형만 완공한 상태로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막 성전에서 나온 제자들은 성전의 건물을 보고 그 돌들의 우아함과 예물로 단장된 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으며 성전을 주님께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앞서 마가복음에서 선생님 이 얼마나 거대한 돌들이며 건물들인지 보소서, 이 말이 유다 이스카리오스의 말임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지요. 그는 돈주머니를 맡은 사람으로 항상 건물이나 돈에 관심이 있었으며 그의 사역은 항상 돈과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건물을 보고 찬탄을 금치 못한 것은 그 건물이 우아하고 예물로 단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건물을 소개하는 동기 자체가 그의 탐심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 구절은 1차적으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궁극적으로는 로마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로마가 파괴한다는 것도 믿기지 않고 더욱이 티투스라는 사람은 매우 온건한 사람으로 성전 파괴 명령을 내릴 위인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요 우주와 땅의 주인이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로마 병사들은 성전의 돌을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성전 아래에 금이 묻혀 있다는 소문에 따라 그 금을 캐내기 위해서 성전의 턱까지 모두 파헤쳐 놓았던 것입니다. 돌로 쌓고 세운 하나님이 임재하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다면 오늘날 교회 놀이를 목적으로 고작 돌을 부수어 만든 시멘트로 지은 구조물인
예배당들이야 제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하다 해도 마지막 날에 그 얼마나 무너짐이 심하겠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넷째는 오늘의 본문 말씀의 또 하나의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21장 5, 6절의 예언과 그 성취입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그러니까 이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 같은 말씀이 세 곳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같은 말씀이 다른 성경에도 나올 때 평행구절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몇 사람이 성전이 얼마나 우아한 돌들과 예물로 단장되었는가 성전에 관하여 말하고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그날이 오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니.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 사람이 이제 성전이 얼마나 우아한 돌들과 예물로 단장되었는가 성전에 관하여 말하고 있을 때에 이 부분에서 누가는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한 교훈을 마치고 성전에서 막 나오셨을 때 제자들이 이러한 말을 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그 중심에 유다 이스카리웃이 있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우아한 돌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리도이스 칼로이스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 리도이스 칼로이스, 예루살렘 성전의 희고 아름다운 대리석을 가리킵니다. 헤롯 성전은 거대한 대리석을 잘 다듬은 아름다운 돌, 곧 미석들로 건축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아한 돌들이 개역 성경에는 보면 미석으로 되어 있어요. 미석. 유대 역사가인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 성전 건축에 사용된 대리석은 가로 11.4m, 세로 3.7m, 높이 5.5m의 크기였으며 어마어마한 크기지요. 특히 성전 입구에 세워진 대리석 기둥들의 높이는 무려 12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물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성전 건축에 봉헌된 물건을 가리키는데 이 예물들은 주로 보석과 귀중품으로서 성전의 기둥과 현관에 장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봉헌된 예물들 중에서 헤롯이 성전을 개축한 것을 기념하여 그가 헌정한 금으로 만든 포도나무에는 이제 헤롯이 금으로 포도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장식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사람 키만한 황금 포도송이가 매달려 있었다고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도 포도나무지만은 포도송이만 해도 황금 포도송이가 사람 키만한 포도송이가 그 달려 있었다. 얼마나 많은 금을 들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헤롯 성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그날이 오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AD 70년 티투스에 의한 성전의 파괴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대환란 때도 이게 한 번 더 적용이 됩니다. 그 당시 그 티투스의 부하 중 한 병사가 성전을 완전히 불태움으로써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수차에 걸친 성전 파괴로 인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예언처럼 나중에는
성전의 기초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제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도리어 인간의 위선과 가정한 종교의식만을 조장하는 장소로 전락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오늘날에도 수백억 원을 들여서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서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교인들에게 여러 종류의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소속 교인들에게 돈을 바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전형적인 교회 놀이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누가 봐도 말세인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크고 웅장한 건물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진리를 떠나서 인간의 위선과 가정한 종교 의식만을 조장하는 장소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셨는데 한갓 예배 장소에 불과한 예배당을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짓더라도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으실 것은 분명합니다. 한 경매 사이트가 전하는 소식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무리하게 빚을 내어 큰 교회를 짓다가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경매에 나온 교회가 무려 180여 개나 된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소식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러면서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건축까지는 간신히 마쳤는데 짓다가 망한 교회도 많아요, 보면은. 그런데 간신히 마쳐도 헌금은 제대로 그 건축비에 든 만큼 그걸 갚을 만큼 들어오지 않고 이자는 자꾸 불어나고 이러니까 결국은 그 교회 건물이 경매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덜먹이면서 정작은 사탄의 사주를 받은 허영에 찬 목사들의 사기 행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은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볼 때 주님께서 자신의 신부인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공중재림, 곧 휴거의 날이 임박한 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딱 부합되는 말씀이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말만 연발하면서 수백억 수십억 들어가는 대건축 공사를 벌여서 예배당을 짓고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성도들에게 돈 내라고 강요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술수입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